오늘 말씀과 성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25주의 주제가 말씀과 성례에 관하여인데 앞으로 한 2주 더 성례에 관해서 나옵니다. 65문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이런 질문은 왜 했느냐 하면 지난주까지 뭘 봤느냐 하면 선행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요거 봤거든요. 선행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아, 공로로도 이루어지지 않아, 오직 뭐로만 이루어집니까?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네요. 그래서 그걸 이신칭의라고 했네요. 교리로 이제 문자로 그렇게 정리를 해본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 믿음을 또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 이러니까 믿음은 가치가 있는 거네요. 선행도 가치가 없고 공로도 가치가 없는데 믿음은 가치가 있는 거네요 라고 하니까 또 뭐라 그랬느냐 하면 그 믿음도 나에게서 오는 거 아닙니다. 이러고 마쳤단 말이에요. 지난주까지. 그래 놓으니까 이제 묻는 거예요. 그 믿음도 나한테서 안 오는 거면 그러면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옵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65주가. 그죠?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말이 의로워져야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고 했는데 그래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오늘 어디서 오느냐 하면 뒷면 한번 보세요. 뒷면에 1번에 네 번째 거 에베소서 2장 8절 있습니까? 믿음은 여기서 오네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네요. 다 가치가 없는데 믿음은 가치가 있어. 그럼 내가 믿을래요. 나한테서 믿음이 나오네요. 또 아니구나. 믿음은 나한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나는구나. 하나님에서 나는데 그걸 삼위일체로 설명할 때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성령님을 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성령님이 성도에게 오면 그 성도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냐 하면 요 성령님에게서 나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내가 믿거든요. 성령님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 받고 싶어요. 충만하고 싶어요. 당연히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만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구나. 옛날에는 내 밖에 계셨어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했는데 이제는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름을 쓸 수 있고 뭘 결정할 수 있고 그래놓고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뽑았다 아이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결정했다 아이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께서 하셨군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답이 뭐냐 하면 성신에게서 옵니다. 답이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독립개신교회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성령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성신이라는 용어를 쓴다 그랬잖아요. 이 성신이 성령님이시죠. 성신에게서 옵니다. 즉 성령님에게서 옵니다. 믿음이요.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신대요. 즉 성령님께서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킨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복음을 말할 때 이 말이죠. 복음의 강설. 그러니까 복음을 언제 말하냐면 전도할 때도 말하시고 여러분끼리도 말하시는데 그걸 한마디로 하는 것을 설교라고 하죠. 설교는 복음의 강설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제일 위에 굵은 글씨 주제가 뭐와 뭐에 관하여예요? 말씀과 성례에 관하여인데 성령께서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할 때 이게 말씀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말씀과 성례. 그러니까 설교 시간은 딴소리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도 딴소리 많이 합니다. 오만교회들 다 딴소리 많이 하고요. 설교 시간은 그냥 성경 얘기하는 시간이구나. 성경이 말씀이니까. 그럼 그 말씀은 누가 하냐? 그 목사가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거구나. 성령께서 복음의 강설로 이랬으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해요. 그게 성경 말씀이죠. 설교 시간은 성경 말씀하는 시간이고 간증 시간은 지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고 성경 말씀. 이 말씀이 사실이네요. 이런 얘기들이 간증. 그래서 성령이 그 말씀을 할 때 믿음이 생긴대요.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성령으로부터 오는데 성령이 다른 거를 안 하시고 말씀을 할 때 믿음이 생기며 이랬고요.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제가 말씀과 성례인데 말씀은 방금 성령의 그 복음의 강설이라 그랬고 뒤에 나오는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세게 하십니다. 이랬는데 성례는 어떻게 외우면 되냐 하면 성이니까 성찬 이렇게 하면 되고 예니까 세례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되게 외우기 주입식 교육이에요.
성례라는 말은 성찬과 세례. 400~500년 전부터 이렇게 자꾸, 물론 이렇게보다도 교인한테 외우게 했어요. 성례는 뭐야? 성찬과 세례 2개뿐이야. 이렇게 자꾸 외우게 했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그때까지의 기독교가 오늘날 우리가 천주교라고 부르잖아요. 그 당시에 천주교라는 말이 있었습니까? 그냥 기독교였어요. 기독교라는 말도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유럽은 전부 다 뭐니까? 원래 기독교이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겠죠. 우리의 신앙은 뭐 이렇게 말했겠죠. 우리의 종교는 이런 말도 안 했을걸요. 다른 종교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바른 신앙은 뭐냐면 이것도 성이야, 이것도 성이야, 이것도 성예야, 이것도 성자를 붙인다. 이 말이 뭡니까? 거룩하다는 거죠. 마리아 상 거룩해. 추기경님 거룩해. 추기경님의 뭐라 하지 그들은? 하여튼 뭐 설교 그 거룩해 라고 할 때에 오만 걸 다 거룩하다고 성자를 붙이니까 개혁자들이 외우게 한 거라고요. 뭐만 거룩해? 성예만 거룩해. 이렇게 외우게 한 거예요. 그래서 2가지밖에 없어 라고 외우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시켰잖아. 이 2가지를 세례받으라고 시키셨고 성찬 이거 먹으라고 시키셨잖아. 그것만 거룩한 거야. 딴 건 아니야 라고 배제하려고 교인한테 교육을 시킨 거라고요. 저도 교육시킬랍니다. 성례, 성찬과 세례 2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놓고 또 나중에 또 얘기해요. 그러면 그게 진짜 거룩하니? 안 거룩해. 이렇게 또 말해요. 그러니까 개혁주의자들이 이 노력이 거룩을 자꾸 없애는 거예요. 우리는 안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2개는 왜 외우라 그랬나고 좀 있으면 나와요. 한번 볼게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성령님께서 오는데 성령님께서 하신 일은 말씀을 전하신 일이에요. 말씀 믿어지게 하신 분은 성령님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믿어졌는데 점점 살면서 강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성찬과 세례 때문에 된다. 그러니까 성찬과 세례, 왜 그러냐 하면 성찬과 세례는 눈에 보이거든요. 밥 먹는 건 눈에 보이잖아요. 안 보이고 듣기만 했을 때 이미 믿음이 생겼으나 강하지는 않다. 이렇게 봤어요. 개혁자들이. 근데 점점 강한 거는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어린아이한테 뭔가를 교육시킬 때도 칠판에 뭐만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시청과 교보제를 보여줬더니 애들이 이해를 잘하더라. 이것처럼 하나님도 직접 물론 이를 씻어. 시청각이잖아요. 촉각이고. 직접 땅에 떨어진 미라를 네 입에 넣어. 무사. 받아 먹는 거. 직접 먹고 혀로 느끼잖아요. 시청각이다. 그래서 믿음이 강해진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2개뿐이야. 성찬과 세례다. 그래서 설교라는 것은 곧 성경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이걸 우리는 아예 노골적으로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잘 안 하거든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어떤 공중 앞에서 예수라는 말을 잘 안 하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그냥 예수님 믿는 얘긴데요 라고 했을 때 피식피식 웃는 것도 바꿔요. 실제로. 왜냐하면 그 이상하다고 느끼는가 봐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신앙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예수님 이러면 이상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하나님, 여호와 이러면 부드럽게 대화가 넘어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연말 시상식이나 이럴 때 예수님 이러면 닭살이 확 돋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들 신앙이 좋아서 안 그러신가 봐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신께서,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러면은 거리감이 없어요, 여러분. 불교도도 다 받아들인다고요. 근데 오직 예수님 피밖에는 없어요. 여우 주연상 받았는데 예수님 피밖에는 없어요. 이러면 이상하게 봐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되게 거리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도 말을 할 때 믿음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깁니다. 이렇게 딱 말을 합니다. 천국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 믿어 갑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걸 살짝 가리려면 어찌 말하면 되겠어요? 석가모니를 안 하고 기독교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 예수라는 말을 안 하고 싶으면 뭐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믿어서 천국 갑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 예수 가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다릅니다. 주관적인 신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도 하나님이잖아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이랬잖아요. 금송아지도. 그래서 예수님입니다. 그 설교는 성경인데 성경은 예수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 뒷면 보세요. 뒷면에 2번에 로마서 10장 17절 찾으셨습니까? 예.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하면 들음에서 난대요. 듣는다라는 말 자체가 말씀에 대한 얘기죠. 말은 듣는 거잖아요, 여러분. 귀로.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말씀에서 나는 건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디로 말미암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아, 예수님 이야기 듣는 거구나. 그래서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했고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어요? 네, 놀고 말씀 듣고 있어. 여러분, 말씀 듣고 있었어요. 예수님 무릎팍에서 언니가 볼 때 얼마나 미웠을까. 근데 예수님은 둘 다 사랑하셔요. 사랑해서 이거 하나만 해. 말씀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납니다. 그리고 방금 성찬과 세례라고 했는데 성찬은 예수님께서 이 내 피를 마셔라 이러셨고 이 떡을 먹어라 그랬잖아요. 이 떡은 예수님 찢어지는 그 몸을 말하고 피를 말하잖아요. 우리 지난주 룻기 했는데 보아스가 룻 보고 빵을 어디 찍어 먹으라 그랬습니까? 초에 찍어 먹어라.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 초는 발사믹이고 포도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66권 통일되게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빵을 먹어라. 근데 포도에서 난 거랑 같이 먹어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빵 먹어라, 포도주 먹어라. 이거 성찬식을 말하는 거죠. 룻은 공짜로 성찬 얻어먹은 거잖아요. 주님의 성찬 먹을 때마다 영원한 세계에 밝히 나타나. 오늘 조금 전에 했던 그 찬송 가사가 그거란 말이에요. 지난주부터 룻기 그림이 여기다 있는데 주보 그림 한번 보세요. 이거 지금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이거 애들 보는 동화책을 사진 찍어서 올린 거란 말이에요. 그 동화책이 이렇게 반 접혀지는 책이니까 그 접힌 부분이 사진에 찍혔기 때문에 요 가운데 줄이 하나 그어져 있거든요. 보이십니까? 자, 여기서 이제 성도는 놀라운 노는 거예요, 성도는. 어떻게 노느냐면, 줄이 그어져 있네? 이 줄은 책 접힌 줄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의미를 부여한다고 성도는 재밌게. 줄이 그어져 있네? 시공간의 줄이에요. 영원의 세계와 이쪽이 역사예요. 룻이 사는 곳이 역사예요. 시공간. 마라의 세계니까 배고프고 그지고 쫄딱 망했고 고통스러워요. 씨는 다 죽었잖아요. 씨가 하나도 없다. 남편이 없다. 근데 씨앗이 막 떨어지네? 이 얘기잖아요. 그 참된 씨, 즉 생명은 어디서 옵니까? 나의 시공간 속에는 없어요. 나의 역사 속에는 참된 씨 생명은 없다고요. 근데 그걸 찾아내고 만들어내려고 무슨 주의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시스템, 무슨 교회, 무슨 운동 뭐 이런 거 잘해보자고. 근데 여기는 없어요. 다만 바깥에서 들어와야만 생겨요. 그래서 이 선을 뚫고, 우리가 의미 부여한 거죠. 선을 뚫고 어디서 들어와요? 영원의 세계에서 나에게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시공간이 이게 뭔가 이렇게 예수로 통일된 거예요. 꼴랑 책 접힌 선 하나 갖고 우리는 이렇게 즐기면서 노는 겁니다. 즐겨집니까? 이렇게 노는 거예요. 제가 포토샵으로 지우려다가 안 지웠단 말이에요. 노란 의미가 있잖아요, 이 선이. 저쪽에서 뿌려주는 분이 천사고 영계고 영적 세계란 말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기가 떨어지신 거예요, 이 시공간 속으로. 그걸 보고 성육신이라고 하고 십자가라고 하고. 하나의 미랄이잖아요, 예수님이. 보아스가 룻이 죽고 있네요. 그걸 받아 먹는 게 이 떡을 먹어라. 근데 보아스가 또 어떻게 찍어 먹으래요? 초에 찍어 먹으래요. 성찬식이죠, 그게. 그래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밥 먹을 때마다 나타나고요. 일상적으로 밥 먹는 게 성찬식이고,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간혹 하기도 하고요. 근데 개혁교회는 이 개혁교회이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네덜란드 쪽이고 화란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매주 해요, 매주. 근데 그것도 규칙으로 정하면 좀 얽매거든요.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 조문은 얽매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아예 못 할 수도 있고 우리는 한 번도 안 했네요, 그동안. 근데 밥 먹는 게 성찬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밥을 먹으면서 느껴집니다. 코로나 때문에 재난지원금 나왔을 때 우리 집은 쌀 사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 쌀이 재난지원금 은 30에 팔린 생명 알갱이들이에요. 예수님이네 이러고 먹었어요. 그거 즐기는 겁니다, 우리. 자, 그래서 성찬은 빵을 초에 찍어라. 그 다음에 세례는 예수님 피로 씻으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피로 씻어라. 그 말이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보아스가 룻한테 목이 마르거든, 시험 문제. 보아스가 룻한테 너 목이 마르거든 딴 데로 가지 말고 얘네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지가 안 길었어요, 룻이. 어디서 감히 모함 여자가 이스라엘의 물을 기르고 있노? 하인들이 하나님 하인들 천사라고 봐도 되고 영계라고 봐도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어온 물을 주시니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나이다. 이게 세례고 성령님 받은 것이고 성찬과 세례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룻에게도 길어온 것을 마셔라 그러잖아요.
너무나 큰 친절이죠. 빵을 초에 찍어 먹어라도 그러고 목마르면 이거 마셔라. 얼마나 그 외간 모르는 여자한테 친절을 베풀어줘요. 보아스가 외국인 여자인데. 자, 그래서 루처럼 그리고 저와 여러분처럼 일상생활에서 느껴집니다. 믿음을 강하게 한다는 것은 느껴지게 해준다는 거죠. 지금 산소 마시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물로 씻었잖아요. 목욕했고 그 다음에 밥 먹었고 전부 시청각이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아침에 씻을 때, 이삭을 주울 때, 식사할 때, 교회에서 또한 공식적으로 성찬 세례를 할 때에 믿음이 강해진다. 믿음이 강해진다는 건 또 우리가 좀 성장했다, 거룩해졌다가 아니고 아 맞네 이랬다는 말입니다. 믿어진다와 믿음이 강해진다라는 말은 믿음 그걸 보고 믿음 그게 이 밥이 예수님 아 맞네 라고 먹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아멘이죠. 아 맞네가 아멘 맞습니까? 아멘 하고 아 예수님 맞네 예수님 은혜군요 하고 숨 쉬었고 몸 씻었고 밥 먹었습니다. 그리고 66문 성례가 무엇입니까? 좀 전에 성례 두 가지로 풀어서 뭐라 그랬습니까? 성례, 성찬, 세례. 예, 그렇게 외우면 됩니다. 성례는 복음 약속의 그 다음 뭡니까? 눈에 보이는 아니요 거기까지 가지 말고 눈에 보이는 요거 그러니까 성례는 뭐 교회가 뭐 거룩하게 무슨 행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보라고 한 거예요. 말씀은 들리는 말씀이고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직접 먹잖아요.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찢을 때 떡을 찢을 때 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렇게 찢어졌네. 아 맞네. 이게 믿음이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례가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왜 훨씬 더입니까? 시청각이니까 내 혀에 가서 닿으니까 이 말이죠.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하십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이 약속은 뭐냐면 복음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그 이후에 제사가 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그때 우리 기독교는 뭐라 그랬냐면 요것도 제사야. 저 사제께서 주일에 집전하시는 저 미사 저게 제사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생각했겠죠. 이것도 거룩해 저것도 거룩해. 아니야. 그때 그것만 거룩해. 예수님이 십자가로 끝냈어. 그것만 제사야. 그 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앞에다가 단번에라는 말을 붙였죠. 영단번에 끝나버렸어요. 2000년 전에. 다시 제사할 것이 없느니라. 제사가 없으므로 뭐도 없습니까? 제단이 없고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성전은 왜 없을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성전 삼았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들어가 살려고 거처를 100배 이상으로 마련해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성전이니까 제사 없다.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거구나. 공짜로. 67문 67문 그러면 말씀과 성례 이 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저는 이 한글 문장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니까 개혁자들은 지금 무언가를 유도해내려고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잘 보세요. 말씀과 성례 요 둘만 지금 자꾸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둘을 이제 풀었으면 세 개예요. 말씀, 성찬, 세례니까. 요것만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라고 유도 질문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답하는 자가 뭐라고 대답하게 만들려고? 예 라고 대답하게 만들려고. 답이 뭐예요? 참으로 그렇습니다잖아요. 물론 이해 안 되고 그냥 막 외웠겠죠. 이거 어린아이들과 교인들 교육하려고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막 외웠겠죠. 막 외우게 시켰어요 옛날에. 그러나 우리 이해하려고 한번 잠깐 보면 그렇게 말하려고 유도하려고 이렇게 질문했구나. 왜 그랬느냐 하면 말씀과 성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성례도 있었단 말이에요. 결혼식도 성례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 기독교는. 카톨릭은 7성례가 있대요. 우리는 지금 성례가 2개뿐이라고 개신교는 합니다만은 카톨릭은 성례가 7가지라 하는데 7가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성찬, 세례, 견진성사 뭐 이런 말 있거든요. 견신례, 그 다음에 고해성사 이런 거 있습니까?
고해 성사에다 성자 붙였잖아요. 그것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성도가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성적인 죄를 칸막이 하나 치고 총각인 신부에게 막 얘기를 하면 그 총각 신부님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더 말 안 할게요. 공지영 씨의 높고 푸른 사다리라는 소설을 한번 읽어보셔요. 요런 얘기 하는 거예요. 공지영 씨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거든요. 근데 과연 신부가 거룩이 유지가 될까를 의문을 품는 거예요. 매우 훌륭한 의문인 거예요. 회의하는 용기. 여러분, 총각 신부님 괴로워요, 여러분. 총각 신부님 안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고해 성사는요. 거룩이 일어나지 않아요. 지가 찝찝하니까 죄를 한번 해결해보고 싶은데 예수님 믿은 것만으로는 안 믿어지니까 인간 목회인한테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다 다 해결됐느니라는 말 한번 들으면 아우 좋아 가지고 또 그날 또 죄 짓잖아요. 다음날 또 고해 성사하면 되고. 그러니까 오만 거에다 다 성자 붙이는 거 잘못됐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성사라고 하는 일이 있을 때 그걸 통하여 교인이 그 성자 붙은 일을 통해서 그 교회를 바라보더라는 거죠. 또는 그 마리아 신상을 바라보고 또는 멋진 그 미사 옷을 입고 집전하시는 사제를 바라보더라는 거죠. 개혁자는 뭘 유도하고 싶으냐면 그래 성자 붙은 어떤 일이 중요한 게 있긴 한데 그걸 통해서 네 교회 보지 마, 네 신부님 보지 마, 제사 봐 이 얘기예요. 방금 문장은 그 성자 붙은 일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까? 라고 물어본 거라고요. 그러니까 7개도 아니고 2개뿐인데 그 2개마저도 무슨 역할이냐 하면 성찬식 했어, 오늘 세례 받았어, 이걸 통해 어머 오늘 목사님 흰 장갑 끼고 세례 주시는데 목사님 너무 멋있어, 요거 보지 말고 예수님 제사 봐, 요 말이라고요. 여러분, 성찬식 할 때마다 오르간 딱 연주하면서 장례식 분위기 연출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 죽어서 떡과 피를 나한테 먹이셨구나, 그래서 그거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사 시간이잖아요. 막 부어라 마셔라 먹는 분위기는 물론 안 좋겠습니다만 너무 긴장하고 먹는 나머지 포도즙 마시다가 살에 걸리는 사람 되게 많아요. 너무 다리거든 이게. 여러분, 그리고 자기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죄가 있느니라. 그래서 어머 내 지난 일주일 또 드라마를 못 끊고 오늘 성찬식에 왔네, 저는 안 받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네가 그렇게 죄인이니까 이걸 먹어 이 말이에요. 그 죄인이면 먹지 말아라 이 말은 죄인이니까 먹어 이 말이에요. 그게 자기 몸을 분별하고 먹는 거예요. 자기 몸은 죄거든요. 아, 죄인은 이걸 받아 먹어야 사는구나. 그러므로 성자 붙은 일의 목표는 예수 십자가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다. 너 얘라고 대답해 이 말이에요. 이건 자꾸 그 신부를 보니까, 자꾸 성당을 보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자 붙은 건 7개가 아니야. 2개밖에 없는데 그것마저도 다른 기능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를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예, 맞아요. 성찬 세례 받을 때마다 예수님 생각해라 이 말입니다. 딴 거 생각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 제사로 향하도록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향하도록이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까? 향한다는 게 방향성을 말하는 거니까 방향은 가리키는 거잖아요. 나침반이 방향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이 손가락이 이렇게 가리키잖아요. 가리킨다라는 말을 영어로 indicate라고 하더라고요. indicate 뭐 이런 말 쓰죠. indicate라는 말에서 index라는 말이 나왔더라고요. 요렇게 생긴 아레아 한글 ACWP 아레아 한글에서 컨트롤 F10 누르면 요런 기호 나오는 거 아십니까? 아니 문서 작성 안 해보셨습니까? 요런 기호가 요렇게 생긴 기호가 나와요. 요 기호 이름이 뭐예요? 인덱스 핑거예요. 인덱스 핑거, 문서에 인덱스 핑거는 어떨 때 나와요? 여길 보아라 라고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향하도록 이 말은 인덱스 핑거야 이 말이에요. 왜 신부를 봐? 왜 성당을 봐? 왜 성찬 그 시스템을 왜 봐? 예수 봐 이 말이에요. 예수 보라고 성찬과 세례가 있는 거야 이 말입니다. 예수 보라고 설교가 있는 거야. 근데 설교자가 말 잘하는 거 보면 안 되잖아요. 설교자의 재미있는 이야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향하도록 이 말은 인디케이터를 말하고 인덱스 핑거고, 인덱스 핑거하고 목 잘려 죽은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 누굽니까? 세례요한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디 보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 근데 사람들은 누구 봤어요? 세례요한 자꾸 쳐다봤어요. 왜냐하면 지난 400년 동안 암흑 기간이었거든. 근데 웬 혜성 같은 선지자가 하나 나타났거든. 세례요한 좋다고 막 세례요한한테 자꾸 모이니까 세례요한이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래버리고 나는 없어질 거고 그분은 흥할 거야. 나는 망해야 되겠고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내 보지 말고 저기 봐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 핀 거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성찬과 세례를 공식으로 할 때도 마찬가지고 밥과 새순물 일상생활 아니에요. 매일 새끼 밥 먹고 새순물 목욕하고 한 그 물, 밥과 물을 새순물을 볼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군요. 예수님 은혜로 내가 이 쌀 먹고 마시는군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디에서요?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다음에 몇 번의? 단번의.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 단번을 못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자꾸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갸륵한 진심의 생활이거든요. 거룩하고 갸륵하고 진심은 어디에만 있는 거냐면 십자가에만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충성으로 다 했어요. 그게 진심이에요. 진리이고요. 그때 끝났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것이 없느니라 이랬어요. 히브리서에서. 더 이상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성전 건축 헌금이 없어요. 여러분. 완전 사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 사기예요. 교회에서 돈 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것은 없는 걸 자꾸 있다고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제사가 없어졌다. 영단번에. 단번에 제사에 있다는 것을 성신께서는 복음으로 가르치고 성례로 확증하십니다. 68문.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이거 왜 물어보겠습니까?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의 신앙은 몇 가지라고 봤기 때문에 7가지로 봤어요. 혼인성사, 고해성사, 종부성사, 병자가 귀신아 물러가라 병 나아라 뭐 요것 또는 기름 부으면서 병자 낫게 하는 요것도 성사. 그 다음에 사제 소품성사, 사제가 안수 받을 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것도 거룩하다고. 마땅히 해야 될을 시켜줘서 감사합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의 일인데 여러분 집사 되신 것도 그렇고 권사 되신 것도 그렇고 목사 된 것도 그렇고 전부 다. 근데 거기다가 성자를 붙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7가지를 만들어놨어요. 근데 아니 다 생략해 없애야 돼. 근데 문자적으로 예수님께서 요거는 하라고 했으니까 2개만 추려보자. 성찬과 세례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책에 성찬과 세례 하라고 예수님 직접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성찬과 세례마저도 자체로 거룩한 능력은 없다 이렇게 봐요. 개혁자들은. 왜냐하면 인덱스 핀 거니까. 이 거룩은 어디에 있어요? 손가락 끝 이쪽 방향에 있죠. 예수님께 있죠. 성찬과 세례에는 없어요. 집전하는 그 목사에게도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거룩한 세례와 성찬 2가지입니다. 일부러 강조한 거예요. 7개 아니야, 2개뿐이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뒷면에 성찬과 세례 하라고 한 부분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저 아래에 5번에 마태복음 26장 28절 있습니까? 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뭡니까? 피니까 피로 씻는 것이고 세례이고 피를 마셔라 이가 성찬입니다.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피에 씻어서 세례고 피를 마셨다 성찬입니다. 밑에 6번 로마서 6장 3절 있습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았나요?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는 물에 빠져 죽었구나. 그래서 홍해에 다 빠져 죽었어요. 근데 그 홍해를 경험하지 못했다? 어디에 또 넣어버립니까? 요단강에 넣어버립니다. 40년 광야생활을 홍해에 안 빠진 사람들은 요단강에 넣어버리잖아요. 교회도 똑같이 교회 가입 의식으로서 공식적인 행사는 세례식이 있구나. 죽었다는 뜻이구나. 내가 다음 단계로 좀 높아졌다, 진급했다는 뜻이 아니구나. 여러분 뭐 학습 절차 맞춰서 세례받고 등반하고 진급했다는 말이 아니고 죽었다는 말이구나.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 밑에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야. 성찬식에 먹는 그 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잔이구나. 우리가 떼는 이 떡,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이 빵 먹어라, 이 피를 마셔라 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보아스는 룻한테 어떻게 말했다고요? 이 떡을
초에 찍어 먹어라. 아, 성찬식이구나.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것 때문에 성찬식 할 때마다 나는 더 전도를 잘해야지, 더 전하는 것이니까 라고 다짐했습니다만 다짐하기 전이나 후나 똑같아요. 물론 더 잘 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전도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똑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는 것은 인덱스 핀 거구나. 성찬 먹을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보는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주워 먹은 이 보리알, 밀알, 이삭이 영혼을 뚫고 내한테 와서 죽었구나. 요거 보면 되죠. 이게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보의 그림, 그 선 뚫고 온 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거잖아요. 영원에서 이 땅으로 들어오신 거. 아, 그분이 죽으셨구나. 죽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혔구나. 아, 그것이 보입니다. 제일 끝에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더러운 옷을 지가 벗지도 못해요. 나의 옛사람을 잘 못 벗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근데 그 위에 덮어주셨죠. 그래서 덮어주시는 게 은혜구나. 덮어주시는 게 은혜구나. 언약궤 뚜껑도 덮여진다는 것이 은혜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것이 예수님 겉옷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겉옷과 속옷이 다 벗겨졌죠. 우리가 다 나눠 가졌잖아요. 겉옷과 속옷을. 내가 입었네요. 그래서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도 주고 반대 버전도 있다 그랬죠.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도 주라라고 했는데 그 명령은 베드로한테 한 게 아니네요. 우리한테 한 게 아니네요. 문자는 우리한테 하신 말씀인데 오전하고 똑같잖아요. 네가 뭘 해라. 네가 전도를 해라. 요게 너 속옷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 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네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겉옷 입고 사시는, 덮여져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성찬과 세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밥 먹고 씻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입혀주신 그 겉옷, 발치 이불에 덮여서 사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